오늘 7월 마지막 주, 마지막 달, 7월 31일 토요일인데요. 신앙고백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 430장입니다. 즐거운 날인가 우리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오랫동안 하나님 여호와께 본 것이요 곧 내가 너희를 내가 다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당신은 이 큰 불을 끄지 않게 하소서. 드렸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맘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는 책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모세가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언젠가는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 줄 선지자를 하나씩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우리의 신앙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냥 다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지속성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본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해야 될 것은 몇 대 예수 믿었다는 걸 굉장히 존경하고 여러분 흠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어때 신앙이면 다냐?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을 일으켜서 그 가문의 믿음을 후손을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매이면 안 돼요. 너무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세운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래요. 사사 시대 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리드하는. 그래서 백성들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상당히 팔자가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한테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왕에게 가서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제수 씨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세례 요한은 말했고 왕은 그게 기분 나빴는데 그래도 죽이지를 못했다가 그 첩질했던 그 왕비가 굉장히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의 출세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왕 앞에서 춤추다가 왕이 너무 그 춤에 빠져가지고 자칫하는 자리에서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르륵 하는 식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뭘 구할까? 그러니까 야 다른 거 구할 거 없다. 이미 뭐 우리가 왕의 애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나라를 모든 거고 지금 내 눈에는 가시 같은 게 하나 있다.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다. 그놈의 목을 바쳐라 달라고 그러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지. 너 좀 공주 만들었어? 엄마가 만들어. 야 말 들어. 후환이 없어야 돼. 후환을 다 막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임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 할 줄은 몰랐거든. 이건 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배국의 그의 엄마의 아이디어예요. 결국은 그 당시 때 왕은 말을 한 것은 번복하면 안 됩니다.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 귀 없이 정의로운 얘기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목이 잘려서 표반에 담겨서 왕 앞에 드려지. 여러분, 이게 선지자예요. 제가 하나의 일례를 드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허구한 날 감옥에 있었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로 태어난다. 선지자의 삶을 감당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려고. 우선은 교회가 죄를 얘기하거나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면 다 싫어한다. 그저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암이 있어. 이 암을 드러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암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논리로 간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을 지도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로. 그는 메시아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우리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직분을 맡아요.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둘째는 선지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셋째는 제사장이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서 그런 그 왕의 권한을, 왕의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 종류의 이거 삼중직이라, 삼중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까지 왔다. 이게 스타트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선지자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예수님이 육십자가를 돌아가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완고하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종교를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과 함께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 앞에 단호하게 아주 칼을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 뭐 나사렛에서 온 청년 하나가 목수 출신의 말이죠.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백성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처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봤을 때는 구속에 의해서 예정된 거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지금도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성경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성경.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다양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시대에 이거를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조명하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셔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쓰도록 해놓고 가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성경과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감동.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경을 맨날 읽어봐야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어디에?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라. 무서운 게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말 듣고 순종하지 않는 벌을 받지만 하나님이 전한 말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바른 말 하냐 틀린 말 하냐 여러분이 시비할 게 없어요. 누가 시비해요? 하나님의 가르침. 믿으면 아멘 하시고. 왜 그걸 여러분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여러분의 이 신앙에 먹칠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60년 예수 믿었어요.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간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집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죽을 사람 죽더라고요. 난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모교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동독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말동에 어릴 때부터 그걸 다녀요. 제가 청년회장들 때였어요. 제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새벽 예배 드리고 앞마당 청소하다가 뇌출혈로 들어가요. 제 품에서 마지막에 운명을 했습니다. 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시차례가 뭐냐면 이제 지역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방의 정도 수준에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비니까 그 시차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회장 정도 되시는 최현 목사가 그분이 청과서 그렇게 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가 군목을 막 제대한 군목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하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제대는 했고 갈 데는 없고 기도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와보겠냐고. 그런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사해놓고 은행 또는 하여튼 뭐 빚이 좀 있는데 이거를 받을 만한 힘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된 돈은 된다고 이래가지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말을 확 바꾸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돈 가지고 교회를 사냐. 난 그런 건 한 적 없다. 두 번째, 올 때부터 웬 처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올 때부터. 이제 설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설교도 하고. 하여튼 복잡스러운 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조용한 교회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결국은 이 두뇌회가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현장이 내 눈에 띄었어요. 나는 한쪽에서 학생들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집사였지만, 청년이었지만 목사님은 한구탱이 방에서 막 죽여 살려고 이거 참 날 뭐 뛰어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그냥 볼을 쳐가고 예배를 다 인도했어요. 두뇌회원이 싸움을 다 끝냈는지 이렇게 시위 묻고 나오시는데 사모님 얼굴이 반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가서 입을 안 벌렸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다 뭐 저한테만 보였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충성스러운 그 내외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화관이 됐어. 결론이 뭐냐? 청년회장이 다니면서 목사님을 흉을 받기 때문에 그 가정이 떠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다 그래 뭐 10명 앉아서 있는데 회의를 한대. 재직회의를. 청년회장 남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회장이 목사를 비방하고 다녀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니 청년회장은 징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마음 아프게 뭐냐.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있는 그 집사님 몇 분이 막 삿대질을 가면서 박 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못 참겠더라. 가만히 있다가 회의가 다 끝났어요. 다 가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그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날 밤이에요. 수요일 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아요. 저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 떠나면 안 돌아와요. 내가 작정한 건축원 보면 내가 보낼지라도 교회 떠나니까 오갈 데가 있나 내비에 두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지방회장 하던 목사님이 제 친구를 앞세워서 찾아오셨어요. 박 선생, 나도 그분한테 당했어. 나를 노인 취급하면서 약속한 거를 안 지키고 내가 망령 떤다고 그래. 자네 말 내가 알아. 당부가 그렇다고 교회를 쉴 수도 없으니까 당부가 우리 교회로 와서 마음을 추스려. 그래서 간 게 청파 성결교회라는 데 가. 그게 영원히 내 두 번째 교회가 돼.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얼마 있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 목사가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21절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가 막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지 사람이 온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제 말대로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마. 우리 목사님들 입에서 막 나오는 거를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 제가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죽고 얼마 안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많이 줬던 분이에요. 당신이 무슨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주도 지부장을 맡아요. 올라와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 하라. 근데 이미 벌써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그룹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예언하고 막 지금 말하면 거의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저보고 제주도 지부장을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갑자기 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학이 상당히 내 눈에는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와서 그런 악담 처음 봤어요. 이게 다 망할 거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편치는 않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그분의 선교에 내가 안 들어간다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압니다. 결국 그분이 망했어. 물론 시간이 걸려요. 몇 년의 시간, 거의 10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분이 망했어.
저는 두 가지를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여러분이 맨날 얘기해 소용없어요. 아, 목사님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비록 나는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성취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취.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그냥 회개가 됐어요.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는 성취가 됐는데 10만 정도 100만 성교는 좀 성취가 안 됐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쭉 따져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이 없으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다가 감동돼서 축복했을 때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게 목사 노릇 해먹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맨날 뭐 말만 하는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그 사람 비유마시려고 좋은 말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단호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단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어떻게 할까? 교회 떠나지 않을까? 그래도 단호할 때가 있어요. 떠나든 말든.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축복의 자리로 가요. 그게 어떡하냐? 목회가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이거를 갖고 사람 앞에 눈치 보이고 뭐 그분이 장로니까 뭐 할 말 못하고 그런 소리는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이 선지자의 노릇입니다. 때로는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운운해 가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왜 여러분도 남한 목사가 있어요? 다양한 부류의 목사들을 알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찾아와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겁박할 때가 있어요. 며칠 순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겁박을 합니다. 당신이 이거 협조 안 하면 다시 망해. 그러고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말이 굉장히 매입니다. 나 사실 저도 그 목사 그런 말 할 때 굉장히 매였습니다. 불안하더라니까요. 안 들으면 못하더라. 그래도 그걸 참아낸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분의 욕심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메시지를 잘 분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나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저도 분별 안 되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가 들어가서 이게 다 조작해가지고 DNA를 바꾼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몇 분이 나한테 저는 참 고마웠어요. 목사님 이런 거 여기 떠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아이고 백신 맞으세요. 지금 미국서부터 계속 아주 과학적으로 이걸 막 끌고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백신 맞지 말라. 백신 맞으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 666 얘기가. 컴퓨터 건들지 마라. 컴퓨터가 다 막을 거다. 스마트폰을 쏘지 말아야죠. 물론 거기에 나쁜 요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다른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목사가 어떤 설교로 여러분들이 먹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단적인 목회를 하는 분 밑에서 배운 사람들 다 그리 빠지는 거예요.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영적인 것만, 그냥 밥만 먹고 기도만 해라, 성경만 뒷답하라, 아닙니다. 성경을 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시까지 있다가 올라갈 때 신문을 가지고 올라가요. 한쪽은 국밀보, 하나는 재밀보. 제주도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문은 있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여러분이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뜬구름도 않는 천국 얘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요소를 풀어나갈 거냐가 관건이라고.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건강하게 치우치지 않게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가 잘 조화가 되지. 하나 쪽에만. 그렇게 돼서는 우리 신앙에 끝까지 못 가요. 치우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갔다가 넘어지는 게 왜 그래요? 치우쳐서 그러는 거예요. 심한 것들은 쏠리면 넘어져. 요새 유도 보시잖아요. 유도. 잘 견디다가 막판에 그냥 안짱다리만 걸리면 그냥 무게가 넘어가면 그냥 자빠져요. 한 판으로 끝나. 그걸 보면서 신앙도 저와 똑같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더운 때는 여러분 좀 쉬세요. 잘 잡수고 잘 쉬고.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겨야지. 이때 앞에서 운동한다고 쫓아다니다가 뇌 일사병에 걸리면요 약도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새벽에 덥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가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 코로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늘 균형 있는 건강과 영적인 삶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내일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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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